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50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주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신 이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죠.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단 한 명도 흡족할 만큼 성장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 12제자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인 신약의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만약 목표였다면 그 목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쳐주고 먹여주고 사랑하며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요, 죽이라고 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죽음을 슬퍼만 했지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끝까지 십자가 주위에 남아있던 여인들조차도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열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오히려 낙담하고 실패했다고 사실 우울증에 걸려야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가 자괴감이 들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완전한 충족, 완전한 완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내 삶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지금 이렇게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은 과연 무엇을 이뤄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고 깊은 무력감으로 빠지게 만들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눈에 보이는 보람 있는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삶에 대한 무기력과 회의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년을 바라봐도 그래서 별다른 소망과 기대감이 없는 이런 무력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며 꾸역꾸역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풀지 못하고 남아있는 숙제처럼 여전히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진짜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참 무거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그 삶에 어떤 영향과 도움을 끼치고 있는 걸까? 내 목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정말 보람 있고 인정받는 그런 사역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과연 보람 있는 삶이고 어떤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예수님의 이 삶과 이 마지막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당신을 향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갔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삶과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요. 말씀을 전하면 다 돌아오고 다 회복하고 다 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부당하고 모욕당하고 고소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큰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일까요? 나의 존재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이 자리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목표, 목적,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명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그 성과에 집착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과 마음을 그렇게 바쳐서 투자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 결과, 무언가가 이루어야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요, 결국 내 만족이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양보하면, 용서하면, 배려하면 상대가 고맙게 여기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것에서 내 용서와 내 양보, 내 희생, 내 배려의 의미를 우리는 찾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과 희생에 상응하는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그것에서 내 희생과 헌신이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로서, 사랑장으로서, 목자나 목사로서 또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헌신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없다고 도대체 내가 그동안 뭘 한 걸까?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나요? 혹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도 그 어떤 보상이나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고 있습니까? 원래 내가 살아온 그 삶, 그 시간들, 내 인생을 혹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라질 것도 크게 없는 내년의 그 삶,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에는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한 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의 이 의의와 이 가치는 나타난 결과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삶은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단 하루를 우리가 살아도 뭔가를 진짜 이뤄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그 대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의 실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없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내 사명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고 기대이지요. 그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양보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다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요, 나에게 명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몰라줘도 누군가 오해해도 아무런 보람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사나 사랑장이나 일꾼으로 내가 섬기는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보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루심이 이것으로 바로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성과나 변변한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다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생을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인 십자가 현장에서는 단 한 사람도 변변한 제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상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과 이 사역은요, 결코 실패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그 큰 무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겪었던 그 큰 환난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이 애쓴 그대로 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 그 삶이 바로 큰 환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했던 이 삶의 무게들이 바로 그 환난이었습니다. 헌신해도 노력해도 믿어도 그 헌신과 그 믿음, 그 노력대로 다 보상을 받지 못함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한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이 삶의 힘겨움과 몸부림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탄식하며 살아내야 했던 그 삶의 시간들이 바로 성도들의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내 삶, 내 신앙, 내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변화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다 그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똑같이 또 내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변화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다고 말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요, 묵상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예요. 그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에게 30년이 넘는 기간을 사역했었지만요, 그의 사역 내내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유다의 그 어떤 영적인 변화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헌신했는데요, 망하지 않게 그들을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나라가요. 그런데 정말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선교지에서 수고했지만 변변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한 선교사의 일생은 의미 없는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의 진짜 결과와 보상은요, 지금 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도는 환난에서 나온다고 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시며 당신의 그 삶을 평가하신 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올해 내 삶과 내년의 내 삶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며 다시 시작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삶, 그 주님이 가치를 인정하시는 그 삶, 그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그 삶, 이제 다시 내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